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인생의 길을 달려가면서 쉬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늘 충성하며 가야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명에 있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 그래서 제가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그 뒤로부터 부활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땅에다가 뭔가 나무를 심게 되어지면은 그 나무가 자라는 동안에 그 나무에 관심을 갖거나 나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나무를 처음 봤을 때에 어떤 나무인지 잘 모릅니다. 저희 사택에도 보면은 땅이 있어서 여러 나무들이 심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별로 나무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어떤 나무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좀 시간이 몇 개월 지나니까 거기서 감이 열리더라고요. 저 감나무구나. 또 보니까 석류가 열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석류나무구나. 우리가 보통 나무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나무가 열매를 뭘 맺느냐를 보면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도 알 수 있고, 또 다음 해에 어떤 열매를 맺혀질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 가운데도 내가 부활한 것처럼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는 또 그에 합당한 특성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삶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 자신의 사명에 있어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달려갔던 인생의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구절 속에 내가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2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달려가노라, 내가 달려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말씀해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음으로 인하여 나에게 이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졌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면서, 바울 사도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 늘 달려가는 인생,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는 늘 달려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은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을까? 왜 그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숙한 삶, 성화의 삶이라고 하죠. 성화의 삶에 있어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는 멈추지 않고 달려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공동 번역에서 1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희망을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다름질칠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아직도 이루지 못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라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을 때, 그리스도를 봤을 때에 전혀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데 있어서 그 발치를 따라가지 못하는 아직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만난 이후에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온전한 구원을 아직 이루지 못해서 나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계속해서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구원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구원의 시작이 그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구원의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의 구원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구원의 교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 구원의 교리에 보면 구원의 과정을 6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예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지, 미리 아심,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라는 것. 예지 다음에는 예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칭이라는 것을 하십니다.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 주신 자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와 또한 영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 2가지의 삶을 요구하시는데 그 2가지의 삶은 바로 현재의 삶 가운데 성화라는 것을 요구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았으면은 거룩한 자로서의 성화의 모습과 성장의 모습이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는 일생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 그 성화의 삶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의 변화와 현재의 성화와 미래의 영화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이 성화의 삶, 성숙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신 이유고 하나님의 뜻하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삶에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성숙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완숙한 삶, 어떻게 보면 우리의 표본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삶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실한 그의 마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이게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또한 그가 광야에서 훈련을 거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까? 구원에 있어서 거의 완성했다라고 할 만큼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로마서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보다 훨씬 더 자신의 마음을 더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있고 악한 영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이 항상 내 안에서 충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늘 쫓았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경의 내용만 봐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아직도 연약한 자다. 나는 아직도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나는 날마다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는 참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나는 참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법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존재가 우리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가인 위어스비 목사님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룩한 불만족은 영적 성숙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된다.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영적인 성숙을 이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작은 죄도 죄로 여길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것에 대하여 통회하며 자복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불만족이 내 안에 있어야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내 신앙 이 정도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멈추고 끝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선줄로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그 누구도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나는 이 정도면 신앙이 잘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라고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자유함이 있지만은 그 자유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유함으로 구원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이 있습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갈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외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영화로운 삶 가운데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 날마다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두 단어입니다. 아직과 임이라는 거예요. 아직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아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영화로운 자리에 멈출 때까지, 영화로운 자리에 내가 거할 때까지 내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며 그 성숙의 삶의 기준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두었던 것이 아니라 성숙의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에 두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 내 신앙이 성숙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 하면 나는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기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점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닮아가고자 애를 쓰면서 매일매일 달려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의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심전력하여 신앙에서의 성숙함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내 보여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을까? 그것은 자신이 받은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뭘 잡으려고 달려간다고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얻은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것, 구원을 받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첫 시작으로부터 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나는 끊임없이 달려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명과 사명이란 말을 자주 교회에서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소명과 사명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소명은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명은 하나님의 보내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소명을 받았어요. 어디서 받습니까? 다메섹 돌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잖아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이요.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보냄을 받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내가 그 부름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또 보내시는데 그 보내심 앞에 끊임없이 내가 달려나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역이 한참 진행되고 있던 그때에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 부름의 하나님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곧이라고 하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사명을 붙들기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여러 가지 여행의 스타일이 있습니다만은 보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목적지를 명확하게 정해놓고 어떻게든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여행입니다. 참 피곤하겠죠. 애들을 데리고 갔는데 저기까지 도달해야 돼. 아빠 힘들어요. 엄마 힘들어요. 가야 돼. 따라와. 이러면서 여행지의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다니는 그런 여행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여행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어디 가지 몰라. 내일 어디 가지 몰라. 길 가는 대로 여행을 하는 거예요. 뭐 두 가지 다 뭐 좋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의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행이라는 것은 아무데나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적지가 정해진 여행을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영화로운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목적지가 정해진 자는요, 항상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는 자는요, 늘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과 보내심의 소명과 사명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는 하루도 멈추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가야 되고 그 길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활신앙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과 사명의 자리 가운데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왜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을까를 봤을 때 달려가지 않으면요,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두 번 썼다라고 하는데, 이 달려간다라는 표현은요, 어디에 쓰냐면은 첫 번째는 운동선수들이 출발점에서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쓰는 단어가 오늘 달려간다라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사냥개가 사냥감을 보고 쫓아갈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 같은 데 나가서 100m 출발선에 있는 분들이 그냥 어디로 달릴지 모르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목적지를 한번 응시합니다. 응시한 이후에 자기가 준비라고 했을 때 온 힘을 다해서 내가 목적한 그 길을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가요. 그걸 보고 달려간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냥개가 사냥감이 있을 때에 그 사냥감을 쫓아서 달려갈 때에 그 사냥감의 목표를 두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과 그 또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려간다라는 이 헬라어 문법에도 보면요, 현재 능동태예요. 현재 능동태는 쉬지 않고 적극적으로 계속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과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달려가지 않고는 내가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계속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다 타실 수 있습니까? 당연한 이야기 같죠. 자전거를 못 타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도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전거를 배울 때 두 가지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두 가지 원리를 깨달았는데, 첫 번째 원리 잘 들어보세요. 이것만 알면 자전거를 금방 탈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에 넘어지려고 해요. 넘어지려고 할 때에 핸들을 어디로 틀으라고요? 그렇죠. 넘어지는 방향으로 틀어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틀면은요, 자전거를 못 배운 사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자전거가 갈 때, 넘어지려고 할 때 자전거 방향으로 핸들을 틀어요. 자, 핸들을 틀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 방향으로 넘어지겠죠? 핸들을 트는 동시에 뭘 합니까? 페달을 세게 굴려야 돼요. 그러면요,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가 가요. 두 가지 원칙을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도 그런 것 같아요. 방향이 정해지고 그 방향이 정해졌을 때 힘을 가해야 넘어지지 않지, 방향이 정해지지 않고 또 힘을 가하지 않으면 머물러 있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로 정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페달을 밟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그 길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옮겨야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내가 쓰러진 그 자리가 나의 종착역이 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물들 봐도 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본받을 인물이라고 하면은 다윗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칭찬을 참 많이 받은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넘어졌을 때는 언제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자기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을 때는 결코 그는 넘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왕궁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그가 시험에 들게 되어지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도 수많은 존경받는 분들이 왜 넘어집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고 멈출 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멈춤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물이 한번 고이면 썩게 되어집니다. 물이 계속 흘러야 썩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우리 신앙이 멈추지 않고 썩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열심히 달렸다는 것은 우리의 위안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열심히 달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달리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달려가는 경주,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달림의 길에 혹시 멈춰 서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멈춤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로 다시 한번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물러 있던 그 자리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쳐서 혹시 주께로 달려나가는 데 있어서 열정을 잃어버리고 멈춰 있다면요, 오늘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뛰어라 걸어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 건물을 다시 어떻게 리모델링 하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는 내가 어떤 성도가 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성도가 되는가,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는가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어떤 성도가 되는가는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가는가가 성도로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성도가 어떠한 성도가 되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앞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달려나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 우리의 흐트러진 모습들, 또한 안주하고 있던 모습들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앞에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전력을 다하여 달려나가겠습니다. 헌신하고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는 그날까지 달려나가고,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준비하셨는데 그 의의 멸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달려나감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인정하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이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길, 하나님 좁은 문이지만은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멈추어 서 있거나 내가 제자리에 머물러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 주께로 달려가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며 준비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나의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와 보내신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달려나가는 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분명히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이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칭의받은 자로 의롭다는 자로 인정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 칭의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계속해서 멈출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 가운데 주여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흐트러졌던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우리의 잃었던 우리의 열정과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 밀려나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목적과 선한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 하나님 좁은 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뜻하신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인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남은 2024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끝없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반드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살아가며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삶으로, 성화의 삶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의 영화로운 자리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우리의 일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우리의 성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과 그 목적 향하여서 멈추지 않고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멈추지 않냐고 우리가 가지 않고 멈출 때에 악한 영은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 이 자음 가운데 머무는 것을 기뻐하게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며 끝내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떨어지게 하며 썩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악한 영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이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부활하여 설 때가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하늘의 삶이 영화로운 삶이기에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환경이 참 힘든 상황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반드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각 심령마다 각 삶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 1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삼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건축의 예물도 드리며 장학의 예물도 드리며 비전의 예물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풍족함이 있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